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나 약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마다 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으면서 경력, 능력, 또 학력, 여러 가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게 간증이 되면 참 좋은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은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 보일 때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또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생은 때때로 가시가 있는 것일까? 이 육체의 가시, 괴로움, 고통,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왜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일까?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뭔가 천국을 갔다 왔다, 뭔가 낙원을 보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간증 집회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이렇게 책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체험을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체험입니다.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특별한 그런 체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 일순간적인 그런 체험,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체험이지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 그런 은혜를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자, 그런데 그 체험 자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것을 좋아하지만 바울은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 순간에만 체험했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느냐, 꾸준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성품을 다듬으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850명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다 이렇게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정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 순간 회복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눈물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보다도, 그런 체험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겸손을 보시고 높아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연약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강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지기도 하죠. 또 사역에 익숙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가 익숙해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 경험, 이 경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눈의 병을 갖고 있었다, 안질,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다, 간질,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대적자가 많아서 그게 육체의 가시같이 여겨졌을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이, 그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3번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관계의 아픔을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물론 응답받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그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현실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인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요셉과 다윗을 종종 예화로 많이 듭니다. 전에도 예화로 들었지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처럼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전에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말 말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문화도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곳에서 그 어린 소년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레를 하나 딱 던져주면서 야 청소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을 맡겼는데 무슨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이제 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뭔가 영어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막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맞기도 많이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또 무시를 당하면서 우리도 막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고 왜 그런 긴 시간을 그 기나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보다 먼저 그 낮은 자리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더 붙드시도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떠돌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시편을 썼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는 교만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가시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시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이 제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면은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당장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누구도 다른 무엇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문제보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 연약함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너질 것 같아도 내가 붙들면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이 십자가를 없애주시면 없애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내 약함이 끝이 아니었구나. 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그냥 억지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그 육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눈물 나는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보다도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기를 원했고 문제없는 삶을 원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각자의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이 있고 오래된 눈물과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데이튼 난민, 우리 앵킴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온전하게 회복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강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50주년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